주야로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교회는 한 세 사람이에요. 하나 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전 그 아담으로부터 난 이전의 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된 이 하나됨이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신인류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 우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이고요. 또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구원받은 자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건축 비유로 이 교회를 설명해 주는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살아계심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인데,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는 또 이 세상에서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야. 이 에베소 3장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 사역,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는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모를 때는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자신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또 먼저 이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고, 또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위축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아직 감추어진 비밀이죠. 이 비밀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야, 이제 이거 전하면 내가 더 손해 보겠다, 어려움을 겪겠다,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명은 또 자신이 먼저 받은 이 비밀, 깨달은 바, 이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도 바울 자신처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 함은 세상에는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보았을 땐 이것은 여전히 비밀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시를 통하여 받은 자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었고 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자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우린 이것을 듣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 그러니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는요. 또한 이 비밀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비밀이라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밀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먼저 아는 자들에게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들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듣고 또 깨닫게 된 자들은요. 여전히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큰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또 이에 준하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비밀의 내용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그거를 또 전해준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크겠습니까? 전혀 크지 않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사명을 능히 이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 것을 더욱 알려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깨달음으로써 늘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